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사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재판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여기다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더라. 이에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원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라는 말이죠. 빌라도는 결국 이 지도 그 민중들의 그 압력에 불복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권력자는 지금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힘이 있었죠. 지금의 권력자들이야 투표를 해서 뽑지만 이 당시 애들은 투표해서 뽑는 사람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자들은 민중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은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민중이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결정을 내려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빌라도는 민중의 힘에 눌려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책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주장한다고 이 로마 병사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 황제의 모습을 겉으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 대신에 그 금관으로 만든 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준 거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입었던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왕처럼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3절에 가서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남한테 모독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멸감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렇게 요즘 시대는 그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남한테 모멸감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모멸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돈을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모멸감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힘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멸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와 이런 모멸감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한테 무시도 당하고요, 멸시도 당하고 모멸감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분하다,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속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 신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참 신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꼭 무슨 원수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 쪽 친척은 안 계시고 어머님 쪽 친척들인데 강원도 분들이세요. 근데 강원도 분들이 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제 유교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은.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철저하게 힘의 논리예요. 왜냐면 이제 무슨 할아버지 제사나 뭐 이럴 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레퍼토리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뭐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막 이런 얘기하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자식 자랑. 이번에 우리 애가 어디 합격했는데 뭐 이제 이러면서 뭐 우리 애가 은근히 이제 자식 자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 자식이 잘 되면 좋은데 누구 집은 잘 되고 누구 집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식이 안 된 집은 이제 약호 죽는 거죠. 뭐 이제 말을 잘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은근히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 번 자랑하고 이번에 내가 어디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벌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또 돈 자랑하고 그래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러면서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또 무시해요. 무시. 제 아내는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목회자의 부인이 돼가지고요. 가면은 제일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무시를 당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무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가슴에 한을 쌓고 그런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미숙한 신앙이에요. 미숙한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분을 내려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분노하시고 화를 낼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 가서 또 묵상하겠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지 않았어요. 분노를 쌓지 않고 누구를 무시하거나 모멸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4절에 가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5절에 가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미 예수님은 채찍질 맞았어요. 그 채찍질이 어떤 채찍질인지 여러분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아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니라 그 뭐죠? 그 갑자기 그 예수님 고난 받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 맞은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와 있는 그 상태예요.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면은 민중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줄 아는 거, 가라앉을 줄 아는 거. 그런데도 가라앉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들의 그들의 관심은요 민중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줘. 그 민중은 옳지 않습니다. 민중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가 이 군중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데도 군중들은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서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못 박아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뭐라 그러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증명해요. 그러니까 죄 없는데도 예수님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니까 칭찬받고 못하니까 벌을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잘해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억울하시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분하시면.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신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삶은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상처받게 돼 있고 분하게 돼 있고 억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죄가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는 이제 상처가 되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따라서 지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으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걸 믿는다고 야고보는 얘기했어요. 따라서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참 부족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자꾸 가르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열심히 해요. 가르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안 달라집니다. 배운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배운 걸 가지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전에는 착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대로 산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나예요. 아는 것이 내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나.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자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고민을 많이 해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자기 수준인 줄 알아요. 목사가 제가 살아보니까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제 아내죠. 탁 째려보죠. 당신은 말만 잘한다고. 말만 잘한다고. 잘못하면은 착각해요.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설교하는 수준이 자기 수준인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회중들은 듣는 게 자기 수준인 줄 알아요. 좋은 설교를 듣고 그런 걸 알면은요, 그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자기인 줄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1대1 양육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열심히 가르쳐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대1은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성장하십니다. 가르쳐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겨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배우는 자리에 가서는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겨보는 자리에 가보셔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잊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는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참 재밌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데서 느끼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 예배당을 짓는데 짓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제 건물이 기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본당 안에.
기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 사업 이 건축업자는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기둥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오히려 불신자인 이 건축업자는요, 어떻게 예배당에 기둥이 있냐고 그래서 고민을 하더래요. 이걸 이 기둥을 세우지 않고도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이렇게 고민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예배당을 지을 때 더 경건할까요? 불신자가 예배당을 지을 때 더 경건할까요?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더 예배당을 지을 때 경건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예배당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니까는 물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니지만 뭔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것에 이 경건한 장소라는 그런 뭔가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오히려 그런 경험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저는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사실은 경건함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일도 경외심이 없는. 근데 오히려 빌라도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을 갖는데 이 유대인들은 조금 더 그 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 이 말을 이런 것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자.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런 점검을 정말 조심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만 하더라도 뭐 신방 다니면서 예배를 몇 번 드렸나 모르겠어요. 계속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예배 드려. 그러다 보면요, 목사가 찬송을 건성으로 불러. 찬송을 건성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매일 부르던 찬송이니까 찬송을 건성. 딴짓해. 찬송 부르면서. 하루에 한 번 찬송 부르는 사람하고 하루에 20번 찬송 부르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네? 매일 찬송 부르니까 이제 그 찬송 부르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냥 습관화가 돼버려요. 습관화가. 근데 그걸 우리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이 봐요. 예배에 익숙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요,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이것이 없다는 것을 애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을 건성으로 배워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습관화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건성으로 되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했으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근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이미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진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빌라도가 그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사모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시면 남들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근데 많은 경우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의 진심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지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착각이죠. 빌라도가 만약에 이런 권한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으니까 놓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군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권력자야. 내가 권력자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진정한 권력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권력자인 것 같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시 총독이니까 권한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참 권한이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네가 심히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권력자 앞에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자.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크게 뭐 부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권력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또 이제 사모는 너무 잘나도 안 되잖아요. 너무 이뻐도 안 되고 못생겨도 안 되고 사모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고마운 건 뭐냐면은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마음에 피해의식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 사모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의식이 생겨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독하고 무시한다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원망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나 죽이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대인의 회중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주님을 순종하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죽인다고.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너네가 불쌍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네가 당할 그 어려움이 너희가 오히려 불쌍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논리가 있고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그 세상에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흐름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고요.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얻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걸어온 이거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